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의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재단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들 앞에서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뭘 하셨는가?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라는 말이야. 창조. 여러분 다 입죠.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안식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하셨더라.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일이 분주하거나 할 일이 많으면 시집 가거나 장가갈 엄두를 못 냅니다. 바쁘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생각하던 계획하던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우고자 하던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안식하셨더라 이 말이야.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 따라합시오.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뭘 창설해야 되냐면 동산을 창설하셔야 된단 말이야. 천지는 창조되는 것이고 동산은 창설되는 것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는 그분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천지 만물 안에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소나무와 사랑하겠습니까? 망아지와 사랑하겠습니까? 돌고래와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면 동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다는 그 동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모든 물질과 만유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행복하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사람의 마음 동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죠? 마음 동산. 그래서 마음 동산이 창설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동산에 거하시면서 동산에 거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속 안에 거하시면서 사람의 혼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창설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 동산을 창설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이 창설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창조 안에 있지만 동산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동산. 이 동산을 창설한다는 말은 마음을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는 동사는 마음 동산인데 이 마음이 창설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지체와 지체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모든 지으시는 일을 다 마쳤으니까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무엇을 창설하길 원하는 것이냐면 동산을 창설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지는 다 창조됐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동산을 창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이 동산을 창설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동산을 창설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 된 바탕 위에서 동산은 창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마음 세계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창조 안에 있지만 동산 안에는 있지 않아요. 동산 안에 있으려고 하면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오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희한하게 안 들어갑니다. 10년, 100년, 1000년을 말해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리질 않으니까.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질 않았더라. 그래서 그 경작할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창설되는 것이냐면 동산이 창설되는 것입니다. 동산이. 그 동산은 우리의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확대해서 보면 교회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이야.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피어나서 온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더라 이 말이야.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는 됐지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작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신이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도 한 사람이고 육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육체가 아니고 그 속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이란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가 왜 성령으로 났냐 하면 예수의 육체가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성령으로 태어난 마음이란 말이야. 예수의 육신이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 나섰으며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걸 밝혀내는 것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이걸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 기록된 것도 없는데 알아낸단 말이야. 이것은 신이 알아내는 것이지 사람이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이 물질의 세계를 다 창조한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을 창설하길 원했냐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창설이 되어야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거 아니냐 말이야. 사람은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은 그 동산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동산을 창설했다. 자, 6절부터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한 아리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한낱 온 땅이었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동산은 동산에서 발원한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뻗어나갔단 말이야.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이 복음이 동서남북 온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는 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살아있는 신이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지, 그 누구도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가 되어서 동산을 다스리며 동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수많은 잡설들이 오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이건 성령,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모든 천지의 물질적 세계가 다 창조된 그 후에,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마쳐지고 난 첫날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소나무와는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안식 후 첫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되신 동산을 다스리는 동산지기가 비로소 무덤을 열고 나왔단 말이야. 동산에서 죽으신 그분이 동산 안에 장세된 무덤에서 육신을 깨고 나오셨단 말이야. 그분이 누구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신이 되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무덤 밖으로 나와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산을 창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세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세계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에덴 동산 세계가, 에덴 동산 세계는 하나님과 생명이 된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마음 세계란 말이에요. 그 마음 세계가 영인데 그 마음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어버렸냐면 육체의 세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육체의 세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교회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언감생심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동거했어야 하는데 동거했어요. 그럼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지.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쳐. 고린도후서 5장.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육체대로 그냥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고 단언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도 육체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육체가 아니었어. 그분은 성령으로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그건 육체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 마음에는 누가 거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무덤을 열고 나왔는데 그 무덤을 열고 나온 그 여파가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육체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육체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신 분이 어떻게 육체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왜 하나님을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나타나시고 했냐면 그 예수님은 사실 육체가 아니었고 영이시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은 신이셨습니다. 몸을 입으신 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생명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거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러분 다 해보죠. 숨을 내쉬며. 그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성령이죠. 성령이죠. 생명의 기운이 교회 각 사람에게 불어넣어졌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강원도 황지못에서 발원한 물이 구비구비 안동, 대구, 밀양, 삼망진을 거쳐서 어디에 다다랐냐면 부산 학원뚝을 지나서 바다에 다다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으로 흘러와서 아들 안으로 흐르던 그 생명이 제 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있으리라. 이제 생명의 숨을 내쉬는 권세가 어디로 흘러왔냐면 성부 안에 있다가 성자 안에 흘러서 마침내 성령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교회의 각 지체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교회의 지체들의 숨을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 이거야. 여기 딱 있죠. 죄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숨, 복음의 생명의 기원을 받으면 사람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져 버린다는 거지. 육체 가운데 그냥 있으면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육체가 아니고 영원부터 흘러들어온 영이 나였구나 하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재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지. 이 복음이 들려져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 존재가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그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 안으로 흘렀냐면 황지못 안에서 발원한 그 생수가 낙동강 줄기를 따라 흘러서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바다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제자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발원해서 아들을 지나 오늘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이면 그냥 있으리라 하고 어디에 이르렀냐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오늘날 성령을 받은 교회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그 존재가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바뀌어지는 것을 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죄가 사해진다. 자, 창세기 2장 10절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날 온 땅에 둘렀으며.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뻑 적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에서 나오는 그 강은 네 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세계 각곳으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네 깃으로 찢어서 각각 하나씩 가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한 것이라서 그건 찢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근원이 돼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에요. 내 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각각 하나씩 가져가지고 내 강으로 흘러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 속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은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옷은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꼬맨 게 아니라 짜낸 거란 말이야. 옛날 실로 욕꽃 짜듯이 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근원으로 나가긴 나가도, 내 방향으로 나가긴 나가되 그들이 입은 속옷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흐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나 이는 성경에 너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그러니까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지만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그 안에 속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건 꼬맨 옷이 아니고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동으로 흐르든지 서로 흐르든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든 무엇이 옮겨가는 것이냐면 속 안에 있는 호지 아니한 속옷이 옮겨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건 찢을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러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데 수건은 머리를 쌌던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쌌던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이미 무덤에서 부활해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객혀 있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는데 그 널브러진 세마포는 오늘도 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몸이기 때문에 몸을 쌌던 이 세마포가 시대마다 때마다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부활에 이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0장 1절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산을 창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머리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이제 실제적으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던 그 예표가 요한복음 20장에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동산지기가 나타난 것이죠. 창설하는 그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던 그 동산지기가 드디어 실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사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 그 실상이 오늘 우리들 앉아있는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분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가 이 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법궤를 보면 법궤는 하나님의 만나항아리와 쌍난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계명을 법궤 안에 딱 두었단 말이야. 근데 그 법궤 위에 두 천사를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있어서 날개를 확 펴고 그 법궤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냐면 그 법궤 발편과 머리편에 날개를 핀 그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두 천사는 흰옷 입은 두 천사는 법궤 발편과 머리편에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면서 법궤 가운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천사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그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도 이것을 다 인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쌓였던 수건은 객해진 게 맞다. 부활했다 이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편에 있는 천사도 날마다 세마포가 객해지고 있는 이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 자매의 영혼이 거듭나서 부활한 게 맞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림 자매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영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그 천사들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의 각 사람 그 발끝에까지 다 그렇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도 천사가 찾아와서 너는 그렇게 되었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인데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 길. 상호간에 서로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길이란 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해서 나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마라. 하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를 품고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란 말이야. 서로 만나지는 장소란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동산이면 동산, 교회. 우리 마음 세계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든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예수님은 가서 오시면 예수님이 거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세계에 너희가 들어오면 너희는 성령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것은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태초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성자 예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부르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와 이것이 하나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구나. 이러한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설을 하고자 하는 동산세계인 것입니다. 동산세계. 이걸 알게 한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으로 이루고자 하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마음 세계라. 마음 세계. 좀 따르죠. 마음 세계. 마음 세계. 이건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하시냐면 마음 안에 거하는데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설된 마음이라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무 마음에나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로 외치지만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란. 이건 실상이 드러나야 되지. (478장) 찬송 하나 보겠습니다. (478장) (478장)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없구나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마쳤습니다.